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의 1절에서 10절, 14절은 한 이야기 같은데 두 비유로 우리가 보게 되고, 나머지 15절에서 22절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정상적인 유대인의 혼인은요, 두 번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을에 있으니 그때 오세요 하고,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그때 정확한 날짜를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됐으니 오소서 하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오래전부터 한번 예고했고, 또 다시 가서 두 번째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다, 오기는커녕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였다고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밭을 갈지 말라,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의 밭이나 사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우리의 사업,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성취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초청하는데도 아무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그런 초청에 개의치도 않았어요. Don't care. 하나님의 초청에 별로 그렇게 흥미도 느끼지 못했어요. 돌아보지도 아니했어요. 불러도 돌아보지 않은, 오늘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가서 초대를 받았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물론 비유죠,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쪽으로는 참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은혜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으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요. 오늘 이것을 보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초청받은 자들이 사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선민들이 임금이 초청을 하는데도, 사람을 보내는데도 오지 않고 무관심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데려오라 하여서 드디어 이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택함 받지 못했던 백성들,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이겁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지역적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선민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를 따르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오셨다는 것을. 지금도 한 1, 2%밖에 개종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로 모든 핍박과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청에 무관심을 보였던 자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의 내용은 첫째 비유에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드디어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올 때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방서에 일하는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 예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일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하나 있는데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옷을 입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제 왕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예복을 빨리 갈아입고 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심을 때를 아는 것 같이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뿌리고 물을 줘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지 못하는 것 같이 때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좀 내가 귀찮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곧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때는 too late. 그때는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엊그제가 청소년 사역을 뉴저지에서 한 것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가끔 그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물어보면 하나는 뭐 변호사고 하나는 뭐 사업하고 하나는 뭐 무슨 직장 생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한다 그래. 학생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금방 지나간 세월인데 벌써 이들이 다 커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게 열매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믿음으로 얻은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의 본업인 전도를 하고 나의 사업과 직장의 부업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수이든 뭐 의사이든 손님이나 환자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라면은 이 환자에게 치료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인 조지 포맨을 아실 겁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바로 프로가 됐는데 1973년도에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됐다가 얼마 후에 모하마드 알리하고 헤비급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라커룸에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거의 죽을 사경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주님께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근데 오랫동안 안 하고 45세까지 안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다시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 복싱 그 쇼트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적어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적어놓고 해서 결국 다시 헤비급에서 챔피언이 됐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권투를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나는 전도를 위해서 권투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나의 본업이고 권투는
나의 부업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우리는 다 이제 초청받은 우리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데,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 말고 주의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요, 성품이라 그래요. 성품, 우리의 성품. 사람들의 성품을 우리가 알려면은 참 알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짧은 단어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초청을 받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로를 전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22절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올무를 몰아넣으려고 한 세 가지 중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22절인데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을두가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아첨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를 합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합세하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치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믿는 무리 안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하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높이는, 인정하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였지만은 그들은 속과 겉이 달랐어요. 그들의 이 품격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볼 수 있듯이 참 그들의 말, 참 그들의 이 인격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말이 참 올무나 분노나 이런 비방이나 아첨이나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선한 말,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 진실한 말, 희망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게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 한 말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목사님의 가족에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10살과 6살. 저녁 먹기 전에는 꼭 정해놓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외우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도 더 잘 외우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그날 저녁도 이제 식사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그 다음에 카라와 데이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식사 후에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너 싫어, 너 미워, 막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올라가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얘들을 말려놓으려고 하다가 생각하기를, 카라 부르면서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이 뭐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6살 먹은 데이나는 오늘 성경 구절 다시 외울 수 있어? 외우더니 조용한 듯 하던데 또 다시 소리 지르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우리는 참 잘 배우고 잘 외우는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행에 못 옮기는 것. 이건 좀 과장이라고 하겠지만요, 이 기독교 우리가 서적을 얼마나 많이 즐깁니까? 얼마나 새로운 책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또 교회 출석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또 요즘은 방송이 잘 돼서 얼마나 방송 설교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내요? 이혼이요, 범죄요, 자살이요, 마약 중독이요, 아동학대요, 뭐 전염병처럼 말할 거 없이 얼마나 이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종교가 아는 것은 많은데 실행이 없는 거예요. 이 갤럽 폴 조사에 의하면 1952년도에 의하면 75%가 이 종교, 릴리전이 important, 중요했어요. 근데 1998년도에는 58%만이 중요하다 그러고 2022년도에는 46%, 이제 조금 있으면 몇십 년만 지나면 릴리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많이 아는데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카라나 데이나를 우리가 책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잘 외우고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부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보세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그 세금에 의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했어요. 이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평신도대 목사님이 들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 오래전에 리차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섬길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선교사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대요. 그 바람에 선교사님 안경이 그냥 땅바닥에 탁 하고 떨어졌는데 안경이 깨지지 않았대요. 다행히. 그 떨어진 안경을 다시 끼시고 선교사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대요. 한마디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셨대요. 그리고 그 때린 성도는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겨갔고 그 후로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본 성도님들 마음이 몹시 아팠대요. 그는 선교사님의 뺨을 때리고도 여전히 잘 살았대요. 사업도 더 잘 됐대요. 기름이 얼굴에 번지르르 했대요. 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우연히 선교사님의 뺨을 때렸던 사람의 소식을 들었대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들은 이야기래요. 큰아들이 문둥병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바다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대적하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독수리가 병아리를 앗아가듯이 하나님은 그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을 다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을 선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로해 주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 격려해주는 일, 모의하는 일, 온무에 빠뜨리는 일처럼 비참하고 더러운 죄악은 이 세상에 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얼마나 이런 정치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까지 찾아 들어와서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민에서 이방인까지, 그 결국 저희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초청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Come, let us worship.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천국 시민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진정성 있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우리에게 진정한 말이 되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건강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이 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